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려고 내 중요한 집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자 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저 북한이 도발을 일삼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국방으로 또 여러 가지 외교로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와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와 함께 창세기 4장을 읽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소리내어서 그렇게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기침이 좀 나네요.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1장, 2장, 3장 그리고 오늘 4장까지 왔는데요. 이 창세기는 우리가 정말 꼭 이것을 읽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깨달을 것은 깨닫고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아주 창세기 1장에서 특히 3장까지는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 그리고 이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이 사시사철, 그리고 1년, 그리고 12달, 이런 변화들이 다 이 창세기 1장에서 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그 사람의 그 창조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흙을 빚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 때에 먼저 영적인 부분을 먼저 만드십니다. 영적인 부분은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 이 겉모습, 이 육체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그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은 바로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육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육체를 만들어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육체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후에 그 코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습니다. 즉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드디어 죄의 시작이 어떻게 사람에게 찾아왔는가?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장은 바로 그 죄가 자라나는, 죄가 번성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인간을
너희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명령하셨지만은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와 뱀에게 형벌을 주셨습니다. 벌을 주셨지만은 그의 생명은 거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다고 바로 그 약속을 들이대면서 너의 책임을 져라. 죄 지으면 너가 내 말을 거역하면 내가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죽어라. 여러분, 생명을 거두지 않고 벌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뭐 살인죄는 별로 이제는 그 형벌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어지간하면은 뭐 살인죄 명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쨌든 감옥에서 어느 정도를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이고 가다 놓습니다. 그리고 뭐 1년이나 또 뭐 한 2, 3년 그래 있다가 사형을 시키는 것을 우리 전에 봤지 않습니까? 죄 지었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죽였다면 오늘 저와 우리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죽음도 하나님은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죽이신다고 죽이는 심판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 하와를 그냥 벌만 줍니다. 여자여, 너는 출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는 너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리 땅이 오염이 되고 땅이 썩어진다. 너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창조 시대 때 그 창조된 모든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웠던 그런 모든 것을 많이 훼손이 되고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짐승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염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마셔야 될 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흘렸던 그 내 강물의 그는 생명을 주는 그 생명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오염이 되어 이제는 그 물을 고도의 장치로 정제하지 않고는 그냥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왜 이런 자연들이
자연들은 죄를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지을 수 있습니까? 동물이나 여러분, 짐승들은, 이 생물들은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죄 짓는 것은요, 사람만 짓습니다. 보세요. 원래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흙으로 그렇게 육체를 만들어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영혼을 특별히 사람에게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만 그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 언약을 맺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고만 사람은 그 뱀의 미혹과 그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뱀을 위장해서 사람을 그렇게 미혹했던 겁니다. 고만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 사람이 낼름 그것을 따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지한 그 금단의 열매를 이렇게 딸까 말까를 했을 때가 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는 손으로 딸 때부터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 열매를 따가지고 입에 넣고 한 입 깨물어 먹을 때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너가 먹는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우리 2장에 나오잖아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가 먹는 날. 저거를 따먹을까 말까 그래 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뱀이 따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해가지고 그만 홀랑 쏟겨가지고 탁 땄는데 입에 열라고 하니 맛을 보려고 하는데 안 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땄다고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입에 열 때,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응? 너희들의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죄 없다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왜 죄가 다 먹어야 죄가 성립됐냐? 그때는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죄가 없던 시절입니다. 죄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속으로 따먹을까 말까 했지. 너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먹는 날에 너는 죽으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적용되는 그 법 적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윤명락 목사가 그냥 마음속으로 따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했다. 그래서 음욕을 품어도 내가 안 건드렸잖아. 내가 손도 안 댔는데. 그래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죄로 간영된 죄 구디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 구약을 적용을 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장에서 우리가 그 죄의 기원, 시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은요, 바로 그 죄가 이게 활발하게 성장하는 거, 요 못된 것이 요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어떻게 튀어가는지, 여러분 럭비공 아시지요? 이 럭비공은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삐뚤삐뚤 해가지고. 그래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장 당모가지 비틀듯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단지 그들에게 형벌만, 벌칙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해서 이제 이 아담, 하와 이 두 부부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요. 이제는 뭐 천상 죄지 가지고 쫓겨났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아담 하와는 참 우리가 왜 몰라,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괜히 그 따먹지 말라 하는 걸 따먹어 가지고 맨날 아담은 하와 보고 당신 때문이야 뭐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겠나 싶은데 안 싸웠을 거예요. 왜? 그 지난 날을 회상할 때 후회는 스럽겠지. 참 이 고생 안 하고 그 에덴에서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싶으면 먹고 먹을 거리가 풍족했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구디를 파야 되고 후회는 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놨습니다. 목숨을 살려줬으니 그나마 감사하게 그래 이제 살아가는데, 그 살다 보니 아가 하나 이제 첫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연달아서 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고, 그래 형은 뭐 농사를 짓다고 그래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는 자고 아벨은 동생은 뭐한 자입니까?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가만히 보면 동생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형을 뒤에 놔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흠량하셨고 연락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바친 그 아벨은 받고 그냥 농사 진 거 그걸로 바친 그거는 농작물은 별로 싫어해서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게 이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쫀쫀하게 그런 걸로 비유하시는 분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좀 잘하고 말 잘 듣고 하면은 또 이렇게 편애하고 이뻐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듣고 좀 까불까불 거리면은 밑비면은요 국물도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를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보고 그 예배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보는 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그 자기 동생이 제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데 자기의 어떤 이 제사는 받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붉으락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럴까? 자, 그러니까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네 얼굴이 푸르쭉쭉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바로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았다. 너는 네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어울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너는 살지 않대. 그래놓고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에만 네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너는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배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예배는 연락받으시지만은 어떤 자의 예배는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가인 짝이 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 지은 거 그냥 그런 거 곡물 그걸 드렸다고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배하는 그 시간이나 그리고 생업을 하며 살아가는 남은 나머지의 시간이나 동일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중심,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쓰며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아벨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 그 믿음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나갈 때 그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이 양새끼를 아주 영계, 이거 새끼 양, 요거는 이 살도 질기지 않고요, 야들야들한 게요. 1년 안 된 이런 양들은 나는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말하더라니까. 아주 야들야들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니 나이 들고, 살도 질긴 거 안 갖고 왔고, 이렇게 보들보들한 거 바쳤으니, 아이고야, 기특하다. 그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적한 것은 7절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죄성으로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 했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네 욕심대로 살다. 응? 그러다가 웃자다가 바친다고 제사를 한다고 그렇게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자,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이제 아벨에게 마음속에는 이게 성질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벨만 좋아하고 나는 그냥 내 예배는 받도 안 하고, 그래 그 마음에 그 원망과 그 불평이 이게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벨에게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야, 우리 저 들에 한번 가자. 들로 나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들에 나가니까 그만 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만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절들겠느냐 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평소에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이거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고 더 그 속에 죄악이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유인해가지고 때려 죽인 거예요.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무기, 칼로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돌로 그냥 쳐 죽이고. 이 그래 가족 아우 아닙니까? 형제 사이 아닙니까? 죄는요. 죄가 간영하면 죄가 마음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장성해서 무엇을 낳는다? 사망.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놈은 죽어야 되는 거요. 죄가 그 아담 하와가 그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들은 죄값을 받아 살아가는데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그 자식들은 깨끗하게 사는 거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원죄, 이걸 갖다 원죄라고 합니다. 첫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자식을 낳았지만은 그 자식 속에도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11절 보십시오. 9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하게 죽었다 이 말이요.
아무 죄도 없는데 형이 자기가 하나님이 동생의 그 제사를 받아주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 수는 없고 그만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에게 사람을 죽인 이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이놈 모가지를 비틀지 않고 그에게 또 형벌만 내립니다. 가인에게 준 형벌은 뭡니까? 너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서 잘 가꾼다 해도 땅이 이제는 너의 원함과 같이 너가 바라는 것 같이 그렇게 소출을 내주지 못한다. 땅이 원래는 태초에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만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과 그 물을 품고 있을 때에 생명력을 주셨다. 가인이 죄를 짓고 살인을 할 때에 하나님은 너의 어떤 목표대로 땅을 개간해서 땅에 이렇게 열매를 심어가지고 어떤 소출을 너가 기대한다 해도 이제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땅들이 그렇게 너에게 소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저주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나 저 북한이 원래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은 저 북한은 공산주의로 나갔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그렇게 70년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똑같이 6.25 전쟁 이후로. 그런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5분의 1의 숫자를 갖고 있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 북한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 남한보다도 잘 믿고 살아가던 저 북한 땅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전부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엮고 탄광에 보내어서 중노동을 시키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 결과 여러분 저 북한은요 세계에서도요 제일 거지 나라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살겠다고 탈북자들이 이 남한으로 오는 걸 보면서도 저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럼 같이도 안 해요. 역사적으로 결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남한 땅은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참 가난했던 우리 이 땅이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70년 전만 해도요, 북한이 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응?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땅이 너에게 이제는 더 이상 복을 주지 못한다. 열매를 너의 원하는 만큼 주지 않을 것이다. 북한 땅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전부 박살내는 그 죄값을 저들이 받는데, 땅이 비옥한 땅이 되지 않고 척박한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나마 우리 이 남한은 그래도 동네마다 지역마다 거리마다 교회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삼천리 강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한에는요 뭘 심어도 되잖아요. 어디든지. 산은 대한민국의 산이나 저 북한 산이나 똑같은데 왜 이 대한민국에는 이 산림이 우거져 있고 저쪽 나라는요, 저 나라도 아니라 요새 하는 거 짓거리 보니까 깡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또 아가요 땡깡 부리듯이 그 나라를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데는요 내 처음 봤어요. 하여튼 막 울어 제끼고 막 땡깡 부리면은 뭐 아이고 우리가 졌다 그거 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 땅이 항폐화가 되는 거예요. 소출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알기는 안 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부분을 또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저 못된 거 저 막 악이 가득 차고 저렇게 동생까지 저렇게 죽이는 저것은 그냥 막 살려주지 말고 그만 당장에 그냥 모가지를 비틀든지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 낀데 그만 또 가인이 가인이 또 이제 회개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줍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요, 가인같이 사람 때려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사람 때려 죽인 것만큼 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워한 죄. 너희가 마음에 미워만 해도 그거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리저리 우리는 살면서 덕지 그 죄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눈 뽀이 뜨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죄 짓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 하나님은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놓고도 그 아담 하와를 안 죽이잖아요. 벌만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영혼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들을 그때그때 죽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가 장성되어 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그 심정과 같이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당장에 요절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